지난주 한 스포츠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그 스포츠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제 1위 고지전 33년 만에 대기록 빚은 한화 그리고 LG의 3연전 빅뱅이라는 기사였습니다. 0.5점 차로 이렇게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팀의 경기를 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회전은 우천으로 취소되었고 2회전은 무승부, 그리고 지난주 1회 열렸던 3회전에서는 10대 5라는 더블 스코어로 이제 한화가 1위를 다시금 탈환하였습니다. 야구계를 이렇게 평정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절반의 남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승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경기를 넘어서 전쟁에서조차도 절대로 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성경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이며 또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겨루시고 또 싸우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시편이 말씀을 보면서 70인역의 표제에 아수르인들에 대하여라고 기록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전쟁, 아수르와의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 보다 시편 기자는 이 전쟁에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존귀하고 크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적군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삼으시고 이 전쟁을 한순간에 종식시켜 버리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군대와 또한 무기라도 무용지물이고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적군도 살아남지 못하고 패배해 버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소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은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은 그 군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또 어떠한 좋은 전략을 가졌고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전쟁의 승패는 그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꾸짖으심에 사람이건 말이건 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쟁을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볼 때에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와 상관없이 그 전쟁은 하루아침에 승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뿐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판결이 땅마저 온 세상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내가 온 땅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쟁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온유한 자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수르와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는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전쟁과 같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영적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있어서 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군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서운 심판의 손길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가장 따스한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종종, 아니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불타는 집 한가운데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그 불길을 뚫고 자기 몸 버려 뛰쳐들어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라면, 그 불길 가운데 빠져나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장 그 불길 가운데 놓고 온 귀중품들이 생각날까요? 빠져나온 것에, 자신이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한 것이 그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그리고 그 불길 가운데 직접 뛰어들어와서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그 사람의 심정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한 사람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누리는 직장, 또 지금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생명을 구원받은 자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불길에 놓고 온 것, 불타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한 것이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힘쓰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